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시작하면서 이 신약 시대가 다가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라고 이름으로 계셨는데 여러분이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런 어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내가 익혀야 돼요. 익히지 못하게 되면 계속 분란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시고 해서 잘 익혀버리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 둘이나 셋이 없잖아요. 그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뜻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 뜻과 목적을 이루려면 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실 때부터 육신으로 오신 이때까지를 총합해서 통틀어서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이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딱 묶어서 하나의 어떤 그 핵심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목적을 가지셔서 그것을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가 뜻이 뭔가 했더니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무슨 뜻? 구원이라는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더 사랑하게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모르게 되면 계속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만나 있어요. 마지막 때를 만나 있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증거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떤 정표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는 따라가지 마라 이랬어요. 이건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겁니다. 온 세상 천지에 지진이며 공포며 두려움이며 이런 것이 생길 거고 나라와 나라가 계속 대적할 거고 그러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서로 화합하자 하나 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될 거고 그래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이 식고죠. 그래 예수가 저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 우르르 몰려갈 거다. 그러지 말으라.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는 이때의 정거다, 정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요 내용을 오늘 하고 다음 3일 후에 주일하고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쭉 프린트를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줄까 아니면 그냥 말씀만 전할까 지금 생각 고민 중인데 이것이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전에부터 있던 것이 지금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혼란을 일으키는 그 맥락이 저기서부터 있던 것이 쭉 지금까지 오늘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조도 모르고 그 원조가 가지고 있는 내용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 원조가 가지고 있는 내용 속에 보면 너무너무 달콤하고 달달하고 아주 입맛에 좋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달콤하고 좋은 내용에 왜냐하면 너무 달콤하니까요. 사탕 먹으면 우리가 달달하잖아요. 이것처럼 달달하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쑥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뭐죠? 형제를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을 함께 한 목사를 한순간에 버리고 하루아침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버리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머니 형제들 다 있는데 그거 외면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이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 배우셔서 정말 다시는 이런 것에 더 이상 속아도 안 되고요. 그런데 속아 있는 사람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한번 대화식으로 해볼 텐데요. 여러분은 율법을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멀리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으면요. 그것도 여러분 답을 못해요. 이만큼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딱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면 어쨌든 안 되겠어요. 성경이 오직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벗어나지 말고 딱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내가 다시 이제 여러분 자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였었죠.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랬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율법,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거 내가 없애고 새로운 말씀을 내게 주려고 왔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주님이 쭉 설명을 해줍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건 언제 없어져요? 종말이 와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종말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랬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가르치는 자 중에 가장 적은 자다. 천국에 그가 가더라도 가장 적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고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는 뭡니까?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요. 자, 그러고 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이 말씀을 해서 천국에서는 크다, 천국에서는 적다 이랬으니까 들어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20절에 와서 딱 결론을 주님이 말씀하는데 보니까 그 의가 낫지 못하면 의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의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 율법을 말하는 건데요. 율법이라는 의가 없으면 결단코 절대로 허용이 안 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거고, 자, 이걸 풀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가 아니고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자, 그럼 어떻게 완전케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주겠다가 아니고 요런 것이 있었는데 요게 좀 적어요. 그래서 요걸 좀 더 크게 하겠다. 좀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허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뜻이죠. 완전케 한다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 지구멍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는데 이걸 막겠다라는 것이죠. 완전케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율법은 허점이 있어, 허점이. 잘한 것 같은데,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은데, 그것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점까지도 보완을 하겠다, 완전케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옛날 거는 그거 필요 없다고 딱 버려버린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안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 얘기 해봐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안 돌아가야 되겠다? 어떤 게 해답이에요? 해답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한 여자가 나갔어요. 그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분의 체면, 그분들의 가족들의 체면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또 하나를 물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불가불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조가 있었는데 그 원조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체면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얘기를 해서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와서 한 얘기가 딱 두 마디예요. 두 마디를 하고 가버렸는데 그렇게 독불 장군 같고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두 마디를 한 게 뭐냐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간다 이랬어요.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똥이요, 이게 무슨 밥이요, 무슨 얘기 도대체가. 자, 여러분,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주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안 돌아가게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완전케 하러 오셨으니까, 완전케 했으니까 그에게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율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완전케 해요? 그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완전케 하신 건데, 거기로 내가 안 돌아갈 것 같으면 뭐하러 주님이 그걸 완전케 하냔 말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 그런 고통을 받아가면서까지 완전케 해놨는데, 거기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율법을 배척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심, 율법을 배척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돼. 율법주의자라는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그 의로움,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고, 두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지정하는 그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배척한 거지 율법을 배척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게로 가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멀리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완전케 하려고 주님이 지금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케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완전케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이 이 율법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는데 요게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허점이 있었고요. 지구멍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완전하지를 않아. 그래서 집단에는 율법을 열심히 행했다고 행했는데 행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완전케 해야 되겠다. 이 허점이 개선 안 되겠다 해서 보완을 시켰어요. 완전케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케 만드는가 봅시다. 여러분, 말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지어내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자, 성경을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어떻게 완전케 하는가 봐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은 뭡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구약대 사람들이라니까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율법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너희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였다, 들었다.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들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자, 이제 완전케 하러 오신 주님이 말씀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르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전에 요런 게 있었는데 요것에 더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욕만 해도 살인이다. 그래, 욕도 이렇게 미련한 놈, 바보 같은 이런 욕하는 것도 살인이니 욕하지 말아라. 완전하게 한 겁니까? 비완전한 겁니까? 훨씬 더 완전해진 거죠. 전에는 내가 사람을 때려 죽어야 살인이지만요, 지금은요 때려 죽이지 않고 내가 욕만 해도 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만 해도 살인이니까 욕을 안 하는 게 이제 살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완전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훨씬 더 완전해진 거 아닙니까? 전에는 살인을 해야 살인이지만 지금은 살인을 안 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쁜 놈, 죽을 놈, 바보 같은 놈 이래도 살인이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얼마나 외로워지겠냐. 그러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아라. 왜? 네 형제니까. 그리고 내 형제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얼마나 완전해집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여러분이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가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요 여기 안 나온 사람 이래 보면 짜증나지요. 짜증나지만 짜증을 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가서 일러버려요. 목사가 당신 안다고 짜증내더라 일러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가 짜증내버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네 거리하면 살인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내가 짜증을 내고 짜증을 못 내. 못 내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율법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율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지 율법을 우리가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자꾸 버려야 되는 줄 알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버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계속 가봅니다. 자, 23절에요. 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이죠. 그럼 그것만 딱 하면 율법 지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완전하지를 못해. 내가 우리 집사람이 제단에 헌금 드리는 거 싫대. 그래서 안 돼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져와서 드려야지 하면서 어쩔 뺐다시피 해가지고 가져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집사람에게 뭐 하고 왔어요? 상처를 주고 왔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게 한 율법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제단에 예물 드리는 것도 좋지만 네 상처 주고 온 그에게 가서 하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럼 어떤 게 더 완전한 겁니까? 자, 뒤에 게 완전한 건데 뒤에 것을 완전한 걸 여러분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으로 우리가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부가 그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완전케 했다 그러고 완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완전케 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에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에게 내어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송사를 지금 당했는데 왜 송사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안 지켜서 송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이런 수고협체 갖고 가는 거는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수갑차고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렇게 하해하라는 겁니다. 하해하라는 겁니다. 하해하지 않으면 옥졸에게 붙여서 감옥에 가게 될까 염려하라. 20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깎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감옥소 들어가기 전에 네가 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면 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왜? 율법이라는 것이 서로 뭐하라?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경찰서 가기 전에 하해를 하면 끝날 걸 가지고 네가 뻣뻣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렇게 벌 준 거야 하면서 서로 우겨 붙여서 이렇게 가면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러면 네가 그 가게 되면 네가 하나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찰서 가기 전에 하해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 율법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안 행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행해야죠. 율법을 우리가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율법을 멀리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나 참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자꾸 율법을 멀리하라고 지금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지,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너는 율법 교회 생활 아무 필요 없다,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주일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오늘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오늘 율법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성도들이 수준이 지식이 이것밖에 안 된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어린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자, 27절에 또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율법을 또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성경이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에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율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걱정하는 건요, 너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율법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기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이면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주의자가 있어, 여기에 좀 있다고요.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당신의 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를 주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여기 나오는 거는요, 왜 나왔는지 아세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올 이유가 없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건데, 나온 사람은 뭡니까? 구원 받은 내가 우리 주님이 구원을 준 건데, 그 구원을 받은 내가 내 의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준 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여기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 지켜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거 지켜서 구원 받는다 생각을 했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 또 완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전에는 간음을 딱 해야만 율법 안 지킨 거, 간음을 안 해야만 나는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주님 볼 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또 완전히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그러면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이니까, 그 율법, 완전히 하신 율법이니까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율법을 사랑하는가 미통도 생기고 지금 이 나라에 물집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는요, 그래도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이 율법은요, 저 여자를 보고 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음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이에요. 벌써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 따라야 되니까 그런 음욕, 나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주님의 말씀을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함이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니.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네 몸이 전체가 지옥불에 가버리는 게 좋겠냐. 네가 전에 듣던, 옛사람이 듣던 그거는 요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내가 완전케 한 이거는 백체, 네 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에 사람들은 율법 지킨다고 저 사람이 뺨을 딱 때리면 나도 뺨 딱 때리고 서로 뭐죠? 이는 저놈이 나를 이빨을 딱 빼버려. 그럼 나도 이빨 딱 빼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 중동 같은데 그 율법 지킨다고 그 사람들이 뭐 해요? 우리 고속도로 까는데 다지고 하는데 엄청 집체 많은 로라가 있어요. 그거 탕탕탕탕 때리면서 이렇게 막 땅을 다져요. 근데 모르고 이 사람이 가다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딱 깔아버리니까 사람이 그냥 완전히 종이책처럼 납작하게 그냥 깔려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래요? 경찰이 오기 전에는, 경찰이 와서 딱 판단할 때까지는 치우지도 못해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하고 네가 피해자라 딱 결정 딱 나고 나면요,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요, 돈 주면 되잖아요? 진작 살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아들 데려오래. 네 아들 데려오. 그다 니해놓고 그걸 깔아버려요. 이는 이로 해버리는 거예요. 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딱 율법을 줬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하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허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놈이 이렇게 했더니 이놈이 또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원수가 생겨요. 후손이 그 말을 듣고 후손이 또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허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했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용서했어.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라가 주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 말 하면 안 돼.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는 표상하고, 아니 상패 준다고, 어제까지 말짱하던 사람이 상패 준다고 시험 들어가고 그게 뭐한 짓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그게 율법이래요.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사람을 이렇게 골탕을 먹여가고 되겠습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는데 수십 년 안 사람을 그렇게 한마디로 무자르듯이 자르고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율법으로 당연히 우리가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냐 이거예요. 그 원조를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도님들 수준, 신앙 수준이요, 이것밖에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여우가 와서 꼬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함으로 당신의 의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호와로 계시던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이니까요,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해당하는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온갖 그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이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여러분 은혜생활이 아니에요. 육체로 해야 되는 그거 막 안 하면은 자기는 무조건 엄청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지금. 이거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영에 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여기서 전부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오셔서, 우리 주님이 맨 먼저, 이게 지금 뭡니까? 산상수훈 맨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 그분이 딱 복음 선포 딱 들고 나와서 첫 마디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그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할 일인 것이지, 이것을 멀리하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걸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법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겨도 법이 있으니까 그 은행의 돈이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여러분 하면 여러분은 다시 오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법이 없으면요 누구든 다 먼저 먹는 게 힘이고 막 힘센 사람이 최고지.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요, 법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응? 법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거, 악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멀리하고 율법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율법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아멘 그러는 근사님한테 내가 물어보면요, 지금 헛소리 할 겁니다. 또 이 말씀이 율법이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받으면 뭘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피 마셨어요. 피를 어떻게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이 율법을 받는 것이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뭐죠? 선한 하나님의 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죠?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래요?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완전히 가신 율법을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죠.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야죠. 왜 그걸 외면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 영이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육이 지키는 겁니다. 육은 필요가 없대 자꾸만. 육이 없는데 어떻게 영을 우리가 지켜요? 영적 생활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으려니까 뭐예요? 육신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영과 육은 여러분 구분이 안 되고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하나님이라는 영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육신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준 내 영과는요 하나이지, 어디는 영이고 어디는 육이고 이래 않아요.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서로 협력, 조력하는 겁니다. 영은 육신의 보호를 받고 육신은 영의 보호를 받으면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것이지, 영만 귀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만 좋고 사람의 사랑 엘로는 싫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의미는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나눴지만요, 사랑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뭡니까? 네가 네 형제를 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쭉 가면서 이렇게 전부가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자 46절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랬네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사랑하는 자, 이게 뭡니까? 옛사람들 얘기예요. 옛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내한테 죄 안 지었으니까, 율법 범하지 않았으니까 안 범한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못하냐? 저 사람이 잘했으니까 니도 잘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온전케 완전케 하신 율법,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내가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율법, 온전케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 말씀에게로 내가 뭐죠? 버리니까 나아가는 거,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여기서 여러분 내 말을 만들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옛사람들이 하는 이거는요, 서로 형제끼리만 무난하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케 하신 율법은 못한 사람까지도 네가 뭐죠? 못했기 때문에 벌을 딱 줘야 되지만 감옥소 가기 전에 뭐예요? 화해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른밤 때리면 차라리 왼밤도 차라리 맞아라. 사랑하라 이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내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너도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면, 이 말씀을 가지면요, 이 말씀이 나의 안정이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뭐요? 구원이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고 있어요? 성령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말씀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다음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여러분 프린트를 하든지 해서 넣어놔주든지 해서 내가 그 원조부터 설명을 쭉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를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 그 원조는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정말 주님의 그 온전하신 율법, 완전하게 하신 율법, 그 율법을 사랑하시고 율법을 정말 내가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력,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